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오심으로써 이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해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속사의 대전환이자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확증하는 것이고 또 이 사건이 각국 나라 말들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여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만물에 대한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작정과 또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에 이 사역들이 어떤 한 위격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전체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어떤 증언에 따라서 주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하여서 그 영광이 성부께 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성자 그리스도께 이렇게 돌려지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성도 각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또 주어지는 은혜로서 주어지는 그 일과 관련해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사역이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함께 하시며 동시적으로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미리 아신 대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그 창조된 시간 안에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거나 또 오순절 이후는 성령의 시대라 말하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적이며 동시적인 사역을 그냥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만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을 성부와 성자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혹은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것, 이런 태도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체의 삼위, 곧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과 이 세 위격의 신적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것,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 속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로 말미암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셔서 원래는 한 분이신데 각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양태론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각 위격이 이렇게 구별되고 또 구별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냥 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하나님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 간 어떤 서열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생각해서 성부가 가장 영광이 크시고 그 다음에 성자이시고 성령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위격 간 구별이 분명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는 항상 동등하신, 그런데 그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말들을 좀 익숙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단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동시적인 사역, 함께 일하시는 이런 전체적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위격 간 관계가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에 강림하시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에 이제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을 때 일반적으로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안식일과 이제 연결을 짓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튿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이죠. 이 6월절 이튿날로부터 7번째 되는 안식일 그 이튿날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제 가져야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며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출애굽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구원해 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이 창조, 천지 창조에 대한 생각들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생활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와 또 새로운 출애굽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친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음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것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 갖는 효과와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이러한 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제 이 진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세계 각국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대인들이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린 것이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과 권세에서 해방하여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2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으며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보내시는 영,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위격 간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에서 동등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확실히 알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아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그 세계 각국 나라의 말들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서 성령 강림의 모습을 이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의 효과는 제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함을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 여기서는 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혀들로, 즉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단어가 있는데요. 아포프텐게스타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두 곳에서 더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둘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함이라는 단어가 한 번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한 것을 가리킬 때 이 말함이라고 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 설교를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변호라는 그 말로써 이 말함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함이라는 이 단어는 설교나 변호와 같은 이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설교를 하는 것과 같고 또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명한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났던 방언이 갖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이 말한 내용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그 말한 하나님의 큰 일들이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요엘서와 시편의 다윗의 예언들을 이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그러한 말들이고, 그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그러한 말들이고 또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소개한다. 어떻게 소개했냐면 2장 33절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시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 강림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의 효과로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냥 언어의 변화,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도 바뀐 것이죠. 이제 어학을 다들 독일에 오셨으니까 하실 때 말을 잘하는 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어학하던 시절에 처음에 왔을 때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은 다 프랑스에 살고 이 친구만 독일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역시 이렇게 생활 독일어를 배우려면 이런 umgangssprache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이 친구는 대부분 들어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대부분 다 욕이에요. 욕만 해요, 욕만.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해서 그래서 보니까 저 친구는 프랑스어로도 욕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었다고 말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말의 내용도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더 나아가면 그들의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뭐 그들의 말들을 했겠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하여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그 변화된 혀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 나라의 말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의 선포와 새로워진 삶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이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직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묘사함으로써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가 가져온 이 제자 공동체의 삶의 변화된 삶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것이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이 유대의 어떤 이 명절 기간들이 이제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또 체류해야 되는 여러 비용들이 발생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뭐 먼저라 할 거 없이, 그리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서로가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먹이고 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호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은 지속되지 않아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은 물론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며 또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이 모습들은 이렇게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그 외에 분명히 이러한 모습으로서 어떤 지속성을 가졌겠지만 좀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요 또 연약함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이렇듯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며 예수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 자신들의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있죠. 죄인들의 특징은 가장 자기와 관련해서는 이기적인 것일 테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혹은 뭐 속이는, 솔직치 않는, 정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죄인들이 갖는 모습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반기를 드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30회 한인사경회에 강사로 오시는 조명수 목사님께서 성령론에 관하여서 정리하신 책에 이게 아주 간단한 3단어로 정리를 하신 걸 봤어요. 아주 이렇게 라임지히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이기적, 타인에 대해서는 사기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기적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셨어요. 굉장히 확 이해되고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거슬러 살기 시작하며, 이러한 세상의 죄악된 질서를 거스르고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게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낯설게 비춰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교회를 낯설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또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이렇듯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다는 사실도 증명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때로는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좇아 그분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순절 이후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더욱 분명해져 가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오순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에 대하여 이기적이고 또 남에 대하여 항상 사기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반기적입니다. 성도들을 대하기만 해도, 성도들과 몇 마디 대화만 나누어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 이기적인 삶과 남을 해치는 사기적인 행위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적인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 사기, 반기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낯선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낯선 자가 되고, 또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낯선 자로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삽니다. 낯선 자로서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